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8절로 1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아멘. 설교 말씀을 시작하는 거지만 시작하면서 조금 제가 어려운 말씀을 드릴게요. 최경순 지사님이 이러한 간증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갈등이 온다. 갈등이 오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잘 한번 정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는 싶은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왜 갈등이 오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치라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법이라고 하고 세상에서 통용되는 법을 우리가 일반법, 세상법, 사람의 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쉽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애가 크면 학교 보내야 된다. 남자는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 사업을 하면은 성공해야 된다.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 여름철에 잘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을 되면 추수를 한다. 이게 세상의 법이에요. 이걸 우리가 그냥 일반법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법. 우리는 이렇게 세상법이 통하는 환경에서 태어났고 자라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상식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경험되어지면서 형성되어진 이 상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을 수도 없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또 신앙생활한다. 근데 여러분 이걸 진짜 고민 한번 해보세요. 신앙생활하는 건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신앙생활이 뭐냐? 이렇게 일반법이 적용되고 통용되는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뭐냐면 일반법이 통용되는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법의 열매, 결과를 만들어내며 그걸 갖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 머릿속에는 일반법이 다 꽉 차 있는데 일반법과 맞아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법, 특별법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신앙생활 해야 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니까 갈등이 생기는. 그래서 말씀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게 갈등이 왜 올까? 갈등이 무엇이지? 갈등이 오는 이유가 뭐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 원리를 알고 믿음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의 결과가 주어지는 건데 대부분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거의가 다 갈등 앞에서 좌절을 해요. 예배는 해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요. 일반법을 따라가더란 얘기죠. 하나님의 결과가 안 나와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나 보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믿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봄이 되면 씨를 뿌린다. 여름철을 지나면서 토실토실하게 벼이삭이 연그러간다. 가을 되면 그것을 추수한다. 이게 뭐죠? 자연법입니다. 다시 철이 바뀌면 겨울이 가고 또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벼를 뿌리고 벼가 익어가고 우리가 벼 타작을 하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일반법입니다.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속에서 우리는 그냥 기계적으로 뿌리고 익어가길 기다리고 거두고 살아왔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 말씀 믿는다라고 한다면 해, 달, 별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는 뭐 천연덕스럽게 대답을 하잖아요. 망설임도 없잖아요. 정말 그것이 여러분 망설임이 없는 것일까요?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시고, 진짜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해, 달, 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러한 것들이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1년에 그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를 또 돌아요. 자전과 공전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는 가운데 밤낮이 하루마다 바뀌는 거고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에서도 일반법이라는 것이 돌아가고 그 속에서 누구나 다 누구에게나 주시는 일반 은총을 받으며 살게 되었더란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이 형성되면서 봄에 씨를 심고 가을에 거둬들이는 이러한 세상적인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는 지구야 태양아 멈추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게 멈춰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멈춰질 수 있겠죠. 돌아가게 하신 분이 멈춰질 수도 있게 하시겠죠. 그게 멈추어지면 바로 그게 특별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아가게 해놓으신 분이 멈추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까지 돌아가던 건데 어떻게 멈추어져? 라고 해서 멈추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자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법, 세상의 법을 끌어내려서 이 땅에서 세상의 법이 적용되게끔 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우리는 갈등 앞에서 일반법을 따라. 일반법.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다가 시간만 있으면 이기겠는데 시간이 모자라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그때 해가 중천에서 떠 있다 묶여 있었다 그랬죠? 해가 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과학자들이 컴퓨터가 발달됐기 때문에 컴퓨터에 의해서 지구의 시간을 측정을 해보니까 23시간 40분이 빈다 그러죠? 그게 뭐예요? 하루에 가까운 시간 동안 태양에 멈춰 있었고 그때 아말렉을 다 싹쓸이해 버렸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특별법. 근데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태양이 멈추겠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시간이 정지되겠냐? 그래서 제가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보자. 태양을 돌아가게 하신 이가 멈추게 할 수 없겠냐? 우리는 그런데 너무나 세상에 판에 박힌 일반법, 상식 여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패턴대로 살아간다면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에 불과한 거죠. 그냥
와가지고 공식적으로 그냥 형식에 맞춰서 예배하고 말씀이 아마 주어지건 말건 말씀대로 살건 말건 이것만큼 건조하고 이것만큼 건조한 생활을 하는 종교생활 이것만큼 비참해지는 게 없어요. 오늘도 이제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이런 간증을 한 거고 남들이 볼 때 이상한 거 아니냐. 그거 참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견뎌내기 어려워요. 신년축복 성회 때 하나님의 기쁨이 있나? 아브라함을 뜯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인정받을 만한 구석이 있냐? 없어요. 모세 대대로 저주받은 가문입니다. 다윗 이상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가지고 성격 형성 자체가 이상하게 됐어요. 어느 모로 보나 수준 미달의 사람들인데 왜 그들을 하나님의 기쁨, 최고의 찬사를 받는 그 위치에 올려놓으셨냐? 그들이 세상이 바라볼 땐 그럴지라도 그들이 일반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 모세는 억지로라도 했기 때문에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적으로 거기에서 춤을 추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라 그랬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 말할 나이도 없는 거지.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되어졌을 때 그 따가운 시선들을 다 이겨내면서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아들을 올려놓고 맡길 때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신 것을 또 우리가 경험하면서 야 이게 특별법이구나.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 하면 우리가 2015년도 접어들면서 첫째 주에 요단 건너가라 건너갈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뭐를 했습니까? 건너가라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건너갔습니다. 오늘은 뭐냐? 억지로 건너가는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12지파 가운데서 2지파 반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건너갔다 그러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앞으로 2지파 반이라고 그랬게요. 12지파 가운데서 이 2지파 반은요 요단강을 건너갈 수도 없었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상황이 어떠냐 하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쭉 진격을 하다 보니까 요단강이 나와요. 근데 요단강 건너기 전 동편, 요단 동편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보니까는 아주 목초지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2지파 반에게는요 가축이 굉장히 많이 딸려 있습니다. 야,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어차피 이거는 사막의 땅인데 풀이 많은 여기에서 우리가 거주해야 가축을 치지. 유목민에게는요 가축이 생존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한테 뭐라 그랬는 거 아니? 여기는 정말 우리가 목축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이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막 질타를 하죠. 야, 너희가 어떻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고 말을 하느냐?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느냐? 너 40년 전에 이를 기억하지 못해? 12명을 이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가지고 정탐하고 오라 그랬더니 갔다가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못 들어간다 그러더라. 10명이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그 10명의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이 낙심을 해가지고 통곡을 하는 바람에 그들을 40년 동안 여기서 방황하게 만들어서 다 죽게 만들었다. 그래서 40년 동안 방황하다 우리 다시 이 자리에 왔는데 너희들이 또 못 들어간다고? 너희들 말을 들으면 백성들이 낙심해가지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거니까 또 우리를 광야에서 다시 죽게 만드는 거 아니냐? 들어가, 건너가서 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가지고 쫓아내야지. 건너가. 근데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는 농사지어 먹고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가축 이렇게 키워가지고 먹고 사는 이 유목민들인데 이 가축이 먹을 풀이 있어야지. 풀은 여기 있는데 가축을 두고 어떻게 가느냐 그 얘기예요. 또 그 가축을 치려면 우리가 간다라고 한다면
아니 가축이야 이제 뭐 여자들이 남아서 쳐야 되는데 우리 처자는 어떻게 하냐 그러한 얘기죠. 예. 왜? 다른 여러 가지 여러 이제 그 주변인들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예요.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건너가라 그러지. 자기들은 여기에 딱 터를 잡고 살아야 된다 그러지.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건너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만약에 건너갔다가 우리의 가축이 다 날아가고 우리의 처자가 다 몰살당하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사업이 망하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녀가 잘못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영광 이전에 내 자식이 죽는데 내 재산이 날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건너갈 수 있겠냐 그러한 얘기죠.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너가라라고 하는 모세의 말, 이 명령을 듣고 이 두 지파 반이 모여가지고 상의를 합니다. 상의를 해요. 상의를 하면서 상의한 결론을 내리죠. 뭐라 그러느냐. 야, 우리의 가축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만들자. 그리고 우리의 처자를 위해서 우리가 성읍을 건축하자. 그리고 그 가축을 우리에 집어넣고 우리의 처자를 성읍에 거주하게 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같이 건너가는데 우리가 앞장서자. 가가지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무찔러 놓고 적을 싹 없앤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한 다음에 우리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우리가 남겨놓은 처자와 살자 이래. 이거를 모세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 모세에게 와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알았습니다. 가긴 가는데 우리가 가축 우리를 지을 수 있게끔 우리의 처자를 위해서 성읍을 지을 수 있게끔 시간을 주십시오. 이것을 다 짓고 나면 우리가 건너가겠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라 그래요.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잘 보세요. 이 성경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띄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축우리를 만들어 놨다라고 해서 과연 그 가축우리가 가축을 보호해 줄 거냐? 힘없는 처자들이 거주할 수 있게끔 성읍을 건축했다라고 해서 과연 그 성벽이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겠냐 그러한 얘기예요. 성벽을 지어놔도 성문은 있어서 출입하게 되어 있고 우리를 지어놔도 출입문이 있어서 가축이 드날락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쇳덩어리로다가 그냥 꽝꽝 묶어놓고 지붕까지 덮어놓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아무리 잘 지어놨다 할지라도 사람 사는 성읍인데 그 주변에 있는 그 주변인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남자들 힘쓰는 사람들은 다 요단강 건너가서 전쟁을 하는데 와가지고 가축 다 약탈해가고 처자를 다 몰살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은요 자기들이 우리를 지으면서 자기들이 성읍을 건축하면서 이게 안전보장이다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원론 때문에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러요. 뭐냐? 야,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 얘기는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이 내 가축도 포기하고 내 처자도 포기하라고 하는 것처럼 알아들어요. 교회에서 전도하자, 훈련받자, 또 뭐 하자. 그러면 전도해야 되니까 자식 양육도 팽개치고 전도해야 되니까 내 사업도 팽개치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사업 때문에 전도 못합니다. 나는 자식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전도 못합니다. 나는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MBA 훈련 못 받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스가랴 2장 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주실 게 너무너무 많아. 야,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되리라. 그랬으니까 예루살렘 성읍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환상 가운데
막 측량줄을 가지고 뛰어가는 거예요. 너 어디 가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걸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규모로 지어야 될까? 이거 지으러 가요. 야, 네가 아무리 크게 짓는다 할지라도 지어놔봤자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가축을 꽉 채워버리면 더 담을 그릇이 없잖아. 그거 지어서 뭐해? 짓지 마. 왜? 하나님이 주실 가축과 사람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성읍이 필요한 거야. 아, 근데 하나님, 가축과 사람을 많이 주시는 건 좋은데, 이 가축과 성읍이, 아니, 가축과 사람이 이 담벼락, 뜰, 울타리, 성곽이 없으면 어떻게 보호받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내가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줄게. 불로 둘러싼 성곽이 뭐냐면 불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천군 천사를 보내줘서 너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사람과 가축을 지켜주는 성곽이 되어줄게.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초롱초롱거리는 눈으로 잘 들으세요. 이런 것들을 정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여러분 그 간지로 유인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유인물에 보면은 분홍 색깔에 보시면은 이제 맨 후에 거기 교육부의 장학 사역팀에서 이제까지 이제 뭐 잔치를 했다, 결혼했다, 아니면은 초상이 났다, 그래서 장례 잘 치렀습니다, 뭐 생일 감사, 결혼 기념일 이러면 이제 우리가 떡을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하잖아요. 떡 하는데 보통 한 2, 30만 원 들어간다 그래요. 좋은 떡은 3, 40만 원 들어가고. 그런데 그 떡 뭐 두세 개 우리가 안 먹어도 괜찮으니까 그 떡 하는 비용을 우리 중고등부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내주면 우리가 이렇게 다 수합해서 장학기금으로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장학사역팀의 이제 또 사업 계획 아니에요. 아이디어가 좋다는 애가 그랬어요.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떡을 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떡보다 현금으로 내놓겠습니다. 장학. 그래서 이제 어저께 결혼한 우리 이은희 집사님 내에도 어떻게 이게 참 교회가 빨라요. 나쁜 얘기도 빠르지만 좋은 얘기도 되게 빨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서 이 얘기가 들어갔는지 이제 떡을 안 하고 오늘 내려가 떡 없습니다. 네, 떡 없어요. 결혼했는데 떡이 없어요. 어떻게 장학 헌금으로 내놨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 2차 단기 선교 그거 이제 선교부 국외 선교팀에서 올해 8월 달에 갑니다. 근데 자기 돈으로 가는 겁니다. 비용은 80만 원입니다. 기간은 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신청해서 국외 선교팀장에 제출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 학교 참가 신청서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매일 전도팀에서 지도자 학교가 이제 우리가 2월 초부터 시작이 되는데 2월 6, 7일 날 금토 1박 2일로 MT를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월 8일부터 주일마다 훈련이 있습니다. 이거 신청서 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에는 이제 우리 유초등부 거기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해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같이 양육하는 그 훈련 시간에 아래층에서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여기 보니까 이게 간지도 많고 뭐 지도자 학교에 참석해라 뭐 해라. 그러면 지도자 학교 전도 훈련 받으려고 그러니까 애 양육하지 마라 그러는 거냐? 아니라는 얘기죠.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직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기를 양육을 잘하면 걔가 공부 잘합니까? 여러분들이 애를 양육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면 교통사고 나는 거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애를 따라다니면서 양육하면 24시간 따라다닐 거예요? 인질에 끌려가는 거 다 확실히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 반드시 성공합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에 르우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지어도 자기들의 처자들을 위해서 성읍을 지어도 생각은 그거예요. 내가 성읍을 짓는다고 이게 내 처자를 보호해 주겠냐? 아닌 거 알아요. 우리를 짓는다고 해서 이 우리가 내 가축을 보호해 주겠냐? 아닌 거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지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축을 키우는 우리를 만들지만 이건 자연법입니다. 일반법이에요. 내 처자가 기거할 수 있는 성읍을 건축하지만 이건 자연법입니다. 세상법이고 이거는 일반법이에요. 그러나 이게 내 처자를 보호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내 가축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성각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고 성읍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한다고 그래 양육 못하겠네? 이게 아니에요. 아기를 양육을 하면서 하나님이 불성각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 책임진다? 이러면서 안수기도 해가지고 학원 보내세요. 이게 아이를 키우되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불성각 대신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지도자 학교가 있다 그러면 지도자 학교 하는 거고, 전도가 있다면 전도하는 거고, 우리가 사역할 때 사역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이분법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뭐 돈이 있어야 돼. 돈 벌기 위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피곤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말로는 신앙생활이 하려는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돈 버는 방법이 일반법으로 벌어요. 될까요? 사업하면서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불성각이십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아이 키우는 거가 훈련받는 게 중복될까 봐, 그래서 훈련을 받지 못할까 봐 주일날 세팅한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 끝나고 뭐 합니까? 애기 데리고 점심 먹고 뭐 오후 시간 즐겁게 보낼 수 있고 가족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쉴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잖아요. 예. 애기 유치원도 보내지 말고 학교 가는 거 챙겨주지도 말고 훈련 받으러 안 오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봐서 우선순위를 정리해보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거고, 이거 절대적으로 내가 내 손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불성각이 되십시오. 사업 벌려놓은 사람이 여러분 출근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셔야죠.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출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업장에 불성각이 되십시오. 아기를 양육해야죠. 그냥 유치원에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성각이 되어 주셔서 가다가 차량 운행에 안전운행이 되게 하시고 나쁜 사람들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여러분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 갓 지파가 두 지파 반이 여기 우리를 만들어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불성각이 되어주신다는 믿음 갖고 눈에 보이는 우리와 성읍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뭐야? 가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건너가는 거예요. 왜? 모세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여러분 이제 뒤에 여호수아서 이제 뒤에 쭉 다음 주 우리 한 번 더 하겠지만 여호수아서 그 뒤에 쭉 읽어보면 가가지고 원주민들을 다 내쫓고 돌아와서 다시 요단강 동편으로 와가지고 와봤더니 정말 내 처자들은 그들이 있고 가축들도 그들이 있더란 얘기죠.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판단 한번 해보세요. 12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두 지파 반. 왜 그렇죠?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동편에서 보호자가 없는 가축, 보호자가 없는 처자들, 그들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안전하게 그들의 터전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앞서 건너가라라고 하는 것은 내 가축을 버리고, 다시 말하자면 생존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내 처자를 갖다가 다 죽여버리는 이러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믿음으로 앞서 건너갔더니 그거는 뭐더라? 내 생존의 기초가 견고해지고 내 처자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원화시키지 마세요. 자식을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예요. 성경을 쭉 보면요, 요단강 동편에 사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여긴 다 가나안 땅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요단강 이편에 살든 저편에 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강을 건너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형제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것, 함께하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아기를 키우든 뭐를 하든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하지 않는 게 문제라, 그러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학교 합니다, 전도합니다, 동참하십시오 이러면 일해야 되는데, 애 키워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지도자 학교 시간에 사업해야 되신 분들은 하셔야죠. 그때 직장에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은 하셔야죠. 그걸 절대로 부담할 거 없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훈련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시간에 출근도 안 하고 사업도 안 하고 애기하고 노는 거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잖아요. 봐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해서 이 감각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뭔가, 앞서 건너간다는 것이 뭔가, 나도 앞서 건너갈 수 있구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앞서 건너가신 믿음을 여러분들이 표현하시고, 여러분들이 앞서가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